안디옥 교회의 부흥,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금년의 표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 이렇게 정하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 가고 또 교회가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의 백부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의 가정 단위로 전파되어졌던 이방인의 복음이 이제는 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10장과 11장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10장과 11장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귀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보자기 환상의 사건이죠. 여러분, 보자기 환상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비몽사몽간의 기도 중에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이 부정한 짐승들 먹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자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이런 환상을 3번씩이나 보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확신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로 이 보자기의 환상의 사건을 통하여 깨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12사도의 수사도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이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면서 이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 지역으로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남녀노소 또 민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여러분, 황색깔의 피부를 가진 우리 동양인이나 흰색깔의 피부를 가진 서양인이나 검은 색깔의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모여 있던 약 2, 3만여 명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방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따라하십시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이 복음 선교의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은둔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당시만 보았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환난이 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나중에 지나 놓고 보면은 오히려 유익함과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 죽고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어질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가 전멸하는 것이 아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끝이 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1장 8절의 지상명령이 차근차근 실천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동참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를 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 따라하십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명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의 교회의 역할을 했다라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사명을 감당.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어떤 모판 역할을 감당했다라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논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이렇게 많은 지역의 열방에 확대시켜 나아가는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파송을 하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무명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하나님은 아실 텐데, 저 나름대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기독교 출판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독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이 약 10권 정도 되어지는 걸로 압니다마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분이 지은 책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10권이라는 그 탁월한 책, 여러분,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저는 한 번 읽고 또 군데군데를 또 읽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그 뜻이 은혜가 되어져서, 그 위대한 작품의 책을 만들어내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것은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인 무명의 사람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셨는데,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분명히 드러내길 원했고, 그는 자기의 이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전해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있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흩어져가는 여러분의 그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는 자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특성의 믿는 자가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참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계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썼던 사람이고 남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도 힘을 썼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본성적으로 착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하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해도 결국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있게 되어지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착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방을 품고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권면하는 자예요. 때로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내제일교회에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많아져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돌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1년간 같이 있어서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은 1년간 하나님 앞에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변화되게 되어졌고 이제는 변화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거룩한 삶의 구별된 삶의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할 수 있는 믿음까지 그들이 남을 돌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니 결국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이 파송함을 받게 되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이방 지역의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든든히 말씀을 전파해 나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어려운 이방 다른 교회를 또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의 팀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쏟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좋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또 더 나아가서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제하고 돌볼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까지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일컬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과 또 IAN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이 의미가 합성되어져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알고 그 아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을 치는 이런 자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단순한 신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북경을 방문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한국인의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조선족 출신의 젊은이인데 놀랍게도 중국에서 가지기 힘든 엠마오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제가 가진 똑같은 엠마오 성경을 가지고 계시네요. 형제님, 이 성경을 좋아하세요?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제일 귀중한 제1호의 재산 목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요즘 지진이 한동안 작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라면 제일 먼저 뭐를 들고 여러분은 피신을 할 겁니까? 뭐를 들고 피신을 할 거예요? 통장을 들고 피신할 겁니까? 아니면은 도장을 들고 피신을 할 겁니까? 뭐를 들고 피신을 할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키를, 아파트 키를 들고 피신할 거예요?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피신하면은 영육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안해낸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신법, 이 성경으로 머리를 덮어요. 어디를 덮으라고요? 머리가 중요하죠? 성경으로 머리를 덮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잖아요. 육의 양식 라면만 가지고 여러분 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해보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를 덮고 지진이 일어나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한 내 재산 목록의 1호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이 올라가신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침을 받고 또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가정이 구원이 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널리 확산이 되어집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가정에 머물던 복음이 이제 터키의 남부 지역인 수리아라고 하는 약 70만 명의 인구의 대도시인 당시의 로마 정부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3대 도시였습니다. 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3대 대도시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이것은 획기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기에 세운 사람들은 바로 무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환난을 당하여 환난을 피해서 나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했던,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제단 위에 한국교회 위에 역사해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게서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중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